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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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한 주간 평안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식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15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롭게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웠던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저에게 세 분의 선생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꼭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곡 배우는지 알려달라고 졸랐던 기억납니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르고 졸랐더니 그 다음 곡을 알려주셨는데 한 가지 당부하셨던 것은 쳐오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집에 갔고 절대 쳐오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쳤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다음 레슨 하는 날 학원을 갔는데요. 자, 띵띵 하는 순간 선생님이 너 쳐봤지? 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박자도 틀리게 치고 또 음표도 잘 못 보고 자세도 잘못돼서 오히려 한번 쳐본 게 제 방식대로 친 게 돼가지고 이 곡을 다 끝내는데 시간이 더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요, 처음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됐을 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제 위에서 상사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질문하기가 민망해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다시 불러서 자기 윗선들부터 주변의 동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귀찮을 정도도 괜찮으니까 질문해라. 너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자면 믿는 대상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인데요. 우리는 믿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일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성경책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책 부여잡고 사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우리 올해는 더더욱 튼튼한 말씀 속에 굳게 서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맞아 라고 주장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엄청 창피한 결정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옳다라고 막 우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참 뭘 몰랐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지금 시대는 내가 옳으면 옳아 하는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요. 내가 싫으면 이건 싫은 거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게 맞대요. 그게 법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속에다가 껴넣지 말고 하나님 안에 너가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저와 대흥교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리더자로 쓰임받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땅도 줬고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라 라고 해서 특별한 리더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간혹 가다가 사사를 세우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좀 사랑하다가 또 사사가 없는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자꾸 그 패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그냥 그 땅 가서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1대1로 살라 그랬더니 참 힘들구나. 그래서 마지막 이 사사기를 끝내는 장이 뭐라고 나 있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They did 어떻게 해요? They saw fit. 걔네들이 봤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대요. 모두가 왕이 됐어요. 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시고 각자 아주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아주 빛처럼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같이 본 이 룻입니다. 자, 이 룻기는요, 바로 사사 시대 때인데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아멘. 자, 사사들이 살았던 그 시대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분리시키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흉년인데 모압 지방으로 누군가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모압을 잠깐만 얘기해 보자면 창세기 중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는데 끄집어 당겨주자 이 산속에서 롯의 첫째 딸이 롯의 아빠, 그러니까 자기 아빠와 함께 동침해서 낳은 사람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 조상이에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느라고 여자들 막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간음하게 만들었던 아주 못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압 사람들은 총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간음하게 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고 생각하면 싫겠어요. 그런데 그 땅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룻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그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진 책이 딱 2권인데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룻은 모압 여인.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1절로 5절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해뒀거든요. 자, 우리 1절 읽었으니까 우리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루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이 1절부터 5절은 이거예요. 흉년 들어서 한 가족이 떠난 거죠. 이스라엘에서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요.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가서 흉년은 잠깐 피했는지 모르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나오미가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줬는데 다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들을 맞이했는데 10년쯤 지나자 그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5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떠나보내고.
이 가족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게 됐었던 이유가 한 단어였죠. 1절에 뭐였냐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그리고 흉년이 뭔가요? 어우, 흉흉해. 흉측한 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을 먹기가 참 어려운 해가 흉년이에요. 지금 딱 여기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흉년이 룻기 이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도 흉년을 맞이했었고 야곱도 흉년을 맞이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됐었고 이삭은 물 있는 곳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멈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 해에 남들은 가뭄인데 100배가 되는 결실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되나 했는데 뭐 전력이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랬고 이삭도 이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흉년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기도해야 해요. 지금이 딱 이 도시가 흉년 같아요. 팬데믹, 이 전염병이 말도 안 되게 전 세계를 스탑시켰죠.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좀 잠잠해지나 싶은데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막 들쭉날쭉하면서 금리는 마구마구 뛰고 있죠. 각 가정마다 이자 내고 나면 그 먹을 거 별로 없어서 내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라고 해요. 통장의 마이너스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는 짠테크 들어보셨나요? 짠돌이 테크예요. 안 쓰고 안 먹겠다, 안 사겠다, 안 마시겠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 아이는 다 크지 않아서 얘네 교육시키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편부모 가정도 많아서 나 홀로 감당해낸 식구들도 많아요. 보통 지금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도 작아지고 이 염려 때문에 이 얼어붙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이 무슨 말이냐라고 돌아오기도 해요. 먹고 살 길을 좀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도 나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죠. 엘리멜렉이 딱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다. 우리에겐 아들도 둘이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길 떠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엘리멜렉이었어요. 흉년기에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흉년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6절 보시겠어요? 우리 룻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나오미가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죠. 모압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아멘. 저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정으로 보호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할 기도예요. 하나님 가뭄과 흉년 아무리 세계화가 어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먹이시죠. 지키시죠. 이렇게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나오미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자기는 지금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먹을 것을 주셨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배신 때리고 떠났는데 거기는 잘 됐고 거기도 내가 있을 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 잠시 여쭙지 않고 잠시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오미가요 돌아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야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이런 말 쓰여서 죄송하지만 개뿔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개뿔이요. 미안해서 못 가요. 왜 미안해서 못 가요? 하나님은 돌아서는 순간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미를 돌보시기 시작해요. 불쌍함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데 딱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며느리. 몇 명? 네, 2명. 아니,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인데 이 여인들은 모압 지역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이 여인들이 같이 가면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가면 요거도 먹을 거고, 게다가 내가 그 땅에 가서 뭐 땅이 있냐, 뭐 친척이 있냐, 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빈털털이 돼서 돌아가는데 이 여인들 데려가면 어떡해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 여기 있어라.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라. 가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위로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2 며느리가 얼마나 우는지 안 간대요.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너네 이스라엘 땅에 가도 내가 너네들한테 줄 게 없다. 줄 게 없다. 내가 뭐 다시 결혼을 하겠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걔는 너무 애기일 테고. 아니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룻이 남았어요.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어요? 일단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자, 우리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단어 조금 생소하시죠? 붙쫓다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달라붙어예요. 이 클렁이라는 단어인데 안 떨어지겠다 이거예요. 이 첫 번째 그 형님은 지금 떠나갈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이 룻은 지금 어머니한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야, 루사, 지금 네 형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갈 채비 다 하고 있으니까 형님 갈 때 같이 가라. 가라. 이때 이 룻을 나이를 추정하기가 주로 이 시대는 10대 중반쯤 결혼을 하거든요. 10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지금 20대 중반쯤 되는 소녀예요, 소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룻의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강인한 결심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어머니 그만 얘기해요.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요. 다시금 그렇게 얘기하기만 해보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거고요. 엄마가 거기서 머물면 내가 거기서 머물 거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어서 나 거기서 장사될 거예요. 내가 죽음 말고 어머니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난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키시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막 이래. 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대 중반이면 창창해요. 아니, 새결혼 해야죠. 가면 무슨 거기 어머니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효심이 깊어서요. 아유, 그 효심이라고 거길 따라가겠나요? 이 말 안에 그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Your God. 오, 누구야 어디서? My God. 와우. Amen. Your God, my God.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니, 아직 계속 모압 땅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요? 내가 시집을 와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기는 한데 보아하니까 시아버지는 결혼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를 보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자기가 섬기는 그 땅의 신과는 좀 달라요. 근데 누군가 뭘까 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부디 우리 대흥교회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시차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되실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귀한 식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았어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들 보고 가라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처럼 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잘해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막 축복했거든요.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선택의 순간인데, 이 선택의 순간을 할 때 생각을 해야죠. 뭐요? 결단을 해야 되니까 기준이 있어요. 자, 내가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위로를 얻는다? 이것과 내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서 신앙을 지킨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난 따라간다.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됐던 여인이었어요. 룻이요. 그러면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실천 사항이 필요하죠. 결단하면 그 다음에 실천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이 집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나오미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의 가족이고 당신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흥 가족 여러분, 올해 이 결정을 우리 반드시 마음속에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 중요하시나요? 내겐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신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좀 더 유명하고 뭔가 이게 중요하신가요? 룻은 알아차렸어요. 뭐가 진짠지. 신앙 지키는 게 먼저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하나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천 사항을 해야 되냐면요, 전 예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꽉 붙잡고 있을 거예요.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려요. 한결같지가 못해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금방 괜찮았다가 금방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방 여인인데 그 룻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녀가 했던 그 결심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룻이 한 고백을 또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아멘.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룻이 함께 같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너가 나오미냐? 야, 그때 너 그렇게 풍성하게 갔던 그녀가 바로 너 맞아? 가족 다 어디 갔어? 왜 둘이 와? 나오미가 나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마라다. 나는 쓰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난 쓰다. 하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살긴 했지만 사실 믿음의 아멘 하고 난 다음엔 현실이 이제 맞닥뜨려지는 거죠. 애들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열어보니까 더 맛있는 거 사줄 수가 없고, 제가 더 뭔가 누리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없는 통장의 잔고, 우리 이런 거 보면 현실이 턱턱, 조금 전에 아멘 했던 게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 걱정 되잖아요. 룻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 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딱 도착은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뭔가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살 집은 있는 거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겐 뭐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거 주워가지고 가서 먹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요. 내 나이 20 이제 중반인데 내가 여기 괜히 왔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롯이 엄청 씩씩해요. 다음날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 갔다 올게요. 저 나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은혜를 입으시면 저 데려가시겠죠? 그럼 제가 거기 잘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상 많이 주워올게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밝음, 이 에너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주신 것은 내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온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때부터는 경직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룻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는지 막 신나게 나가요. 와,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 나가서 만난 그 밭이 누구 밭이었냐면 따라할까요? 보아스. 남자 이름이에요. 보아스. 엄청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게다가 마음도 보통 따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 밭으로 가게 하시고 보아스 눈에 띄게 하시고 보아스랑 이야기하게 하시고 보아스랑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누가 낳고 누가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요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아니 가끔씩 청년들이 이러더라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조상은 누구야? 뭐 김유신 장군이야 뭐야? 목사님은 누구 있어요? 기황후? 난 드라마에서만 봤는데요. 뭐 내 족속에 누가 있어? 내 족보에 누가 있어? 이 보아스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게 많으세요. 그거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금방 자라진 않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안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인내.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버텨라. 그 2017년도 연예대상 봤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천호진이라는 배우분, 중년의 남자 배우분이신데 그분이 대상을 받으시더라고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로피를 딱 들고 제가 오늘 이 상을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보, 내가 연애할 때 당신한테 약속했던 그거 지키는 데까지 34년 걸렸네? 너무 늦었지? 이러는데 이 앞에 있었던 객석에 있는 후배, 동료 모든 배우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환호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여보 왜 34년 걸렸네? 너무 늦었지?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그 가운데 버티고 그 가운데 버티셨더니 저 자리, 영광의 자리도 서게 되시는구나 하는 그 버팀의 선배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꾸준하다, 오랫동안, 매력이 없어요. 쉽지도 않아요. 나영석 PD가 그랬나요? 자기가 방송국에 있으면서 참 대단한 일을 하네 하는 사람이 예전엔 참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가장 대단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귀한 식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는 것이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 나 하나님께 딱 그래서 달라붙겠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나오미가 얘기했잖아요. 너 거기 가면 너 힘들어. 너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 가면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룻이 그래도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나 따라오는 게 좋은 길, 영광의 길, 빛나는 길 그런 길만 있는 건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나는 집도 없어. 여우도 굴도 있는데 나는 살 곳이 없어. 라고 할 때 얼마나 우수수수수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니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아니요 안 떠나요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휙 떠났다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한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 일정을 마치시고 근사한 숲을 안내받으셨대요. 막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숲인데 너무 근사해서 막 감탄사를 자아냈더니 그 가이드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되게 멋있죠. 그런데요, 태풍 한 번 불면 이 나무들이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진다고요? 왜요? 이 땅이 굉장히 수분이 좋대요. 수분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 수분이 좋다라 그러면은 되게 나무에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조금만 내려도 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는 쭉쭉쭉쭉 자라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게 근사해 보이는데 태풍 한 번 딱 오고 나면 그냥 다 우수수수수 떨어진대요. 반면에 굉장히 땅이 이 땅에 비해서 비옥하지가 않아요. 영양분을 찾으려고, 수분을 찾으려고, 산소를 찾으려고 이 뿌리가 막 땅을 향해서 수직으로요, 막 1m 넘게 내려가요. 여러분, 이 몸에서 막 그 뿌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도 몸살을 하죠. 근데 이 밑으로 팍 내려가다가 얼만큼 만났다 싶으면 또 옆에 있는 또 격불이 막 냈다가 막 이거 내고 얼기설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저 나무 서 있는데 서로 그 뻗쳐진 뿌리들끼리 같이 엉킨 거예요, 이제.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수분 어딨어 막, 아까 찬양처럼 나의 어려움은 주님께 갈급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처럼 막 갈급함을 찾으니까 이게 막 뻗고 뻗었어요. 그래서 막 엉켜 있어요. 되게 질서 없어 보이죠. 그런데 폭풍이 딱 일어나니까 나무가 안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뿌리들끼리 막 지들끼리 막 서로 붙어 있고 막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커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공동체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무슨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가 이미 삶의 예배가 시작돼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말씀 먹고 아멘 했지만 비 딱 돌아선 다음에 내가 뭐가 나오는지요, 딱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얼마나 부딪힘이 많은데요.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공동체에서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때 나를 알고 다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부닥쳐가면서 짜증도 내가면서 뭐 좋아도 해가면서 또 막 이러다가 요게 이렇게 엉키고 서로 간에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짱짱해져서 비 와봐라, 습해져 봐라, 태풍 와 봐라, 괜찮아 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열악한 환경도 필요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가 하나님 내가 꽉 붙들고 있겠습니다. 내가 흉년이 있어도요, 가서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 선택해서 나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는 룻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처럼.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룻은 시어머니 얼마나 아끼는데요.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이쁘다고 소녀야 일로 와서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어머니 오늘 이삭 주운 거 이만큼 다 보여드리고 또 다 펼쳐드려서 어머니 드시라고 막 이래요. 서로가 얼마나 아끼는데요. 보아스는 또 어땠냐고요? 그 두 여인을 다 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품어주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죠? 조상이 되었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진짜 정말 힘든 시기를 정말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터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시사 먹을 양식 주셨어요. 먹을 양식 때문에 조금 걱정되다가도 아니야, 먹을 양식 주셨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yesterday, today, forever, same. 안 웃기세요? 난 웃긴데. 예,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 룻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2023년도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리기 위해선 많은 어려운 열악한 것도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결단과 이 실천을 삶에서 매일매일 생각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정집에 돌아가는 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 그 안에서 위로가 안 되겠구나. 난 우리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봤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결단했던 이 룻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결단합니다. 이 정말 많고 불안정하고 캄캄하고 터널 같고 아버지,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딱 요거 하나 붙잡아주고 아버지 정말 꽉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뭐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안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의 늘 변화무쌍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우유부단한 이 믿음을 말씀으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주님 말씀 안에 머뭅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룻에게는요 하나님 보아스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룻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에게도 역사하실 걸 믿으니 주님, 누가 뭐래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겠다, 누가 뭐래도 내가 주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찬양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할까요? 진실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 15일, 뭔가 새롭게 변화될 줄 알았지만 뭔가 그대로인, 뭔가 터널 같고 캄캄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하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최우선할 때 하나님 룻에게 보아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날개를 품는 것처럼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예배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겠노라고 마음을 다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하나님 불안함은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하고 어둠은 물러가고 소망이 가득하고 어두운 일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이유 있는 거야 하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잘 버티자 라고 성령님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